나가 사랑을 믿어 세상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둬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숨 기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난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별의별 사건들이 다 일어납니다. 인터넷과 통신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전 세계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들까지도 거의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게 전해오는 소식들 중에는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드는 소식들도 있지만
반대로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소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얀마에서 일어난 사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 문제, 또 코로나 백신 문제, 우리나라 공기업 직원들의 투기 문제 등과 같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식들이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접하다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결같이 정의가 사라지고 부정과 부패로 인해 병든 사회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지만 그 피해의 무게가 더 무거운 사람들은 아무래도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고통과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그 나라의 지도자들은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리고 정직한 판결을 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더 부패하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오늘 시편 58편에서도 통치자들이 정의를 말하지 않고 올바르게 판결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통치자들을 향해 악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통치자들은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나라의 정의를 세우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서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고통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정의사회를 이루어야 할 책임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다 보니 정의사회는 고사하고 폭력사회를 만들어가는 장본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짓지 않는 특별한 범죄를 저질러야만 악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태에서부터 우리 인간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통치자들이 의롭지 못한 것은 애초부터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 때문이죠. 결국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어긋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지 어떤 자리, 어떤 권력의 위치에 서느냐가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나서 곁길로 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인생의 걸음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고 나라를 통치해야 하고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확신 속에 악인이 보복을 당하면 기뻐한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남이 잘된 것을 보고 기뻐한다 라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까불더니 잘됐다고 고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기쁨의 표현이고 만족의 표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권력으로 불의를 행하며 잘난 척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질 것에 대한 확신에 찬 고백인 것이죠. 또한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세상 속에서 악인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인생의 길을 걸은 의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선언합니다. 11절 말씀에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여기서 갚음이라는 말은 열매 혹은 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미요. 의인이 살아온 세월에 대해 참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불의한 자들과 함께 걷는 것이 빨라 보이고 더 유익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걷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끝까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